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받아도 그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지만은 그 가방을 드는 건 손잡이를 딱 들면 그 가방 안에 내용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손잡이가 되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하라.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제가 좀 깨달았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식과 진리,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뭐라나 그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좀 깊이 좀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건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 그 에덴에서 여러 가지 과실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한 선악과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지식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지식을 진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진리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하여지고 빨리 왕래하고 사랑이 식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진리보다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 이게 진리와 지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속아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보다 지식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보다 진리를 추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성경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이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지식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뭡니까? 종이 매여 있을 때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매여 있고 자유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근데 자유가 있으면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유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참 행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 보면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가셨는데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 왔어요. 붙들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죄 없는 자부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요? 죄 없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러나 또 현장 잡아온 사람이 저를 쳐야 되겠다고 막 돌 들고 선 사람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거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없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1절 보면 그들이 11절 보면은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는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죄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죄 없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너를 죄 없다고 판결해주고 우리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나이다. 예수님 앞에 서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또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면 실제로 죄에서 현장에서 잡힌 자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보태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태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찾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말씀도 많이 봐.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네가 찾다가 너희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멸망이요. 사망 이거는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영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찾아다니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멸망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음은 멸망이며 영멸이죠.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보태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보태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냐? 예수를 안 믿고도 다른 길이 많잖아.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라.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봐라. 이건 지식이야. 이 땅에 보이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진리는 지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가 자꾸 지식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멀리 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지식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식이 이기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뭐냐 하면은 지식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보태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을 막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 그러면은 예수 없으면은 다 멸망이 되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인정하겠다 이거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겠다. 근데 예수는 내가 부인하겠다 이거. 하나님은 믿는데 신과 대화 뭐 있죠. 신은 내가 알겠다 이거. 신을 믿겠다. 근데 예수는 부인하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지식은 변합니다. 계속.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보태거나 빼거나 어떤 천사가 와가 이야기해도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명확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완고한 고집으로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이 높을수록 세상 철학이 자기를 주장하면은 자기를 꽉 채우고 있으면은 말씀이 돌아서 그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나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43절이에요. 그래서 43절 보면 4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지금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보고 막 이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책 잡으려고 이봐라 꼼짝 못하는 거다. 빼도 밥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늠한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 없잖아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식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목표를 세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율법대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이야기를 안 하고 반쪽으로 이야기하고 100% 이야기를 안 하고 한 20%는 빼버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막 보태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오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야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행복,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말에 거해라. 네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다. 이런 말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많은 지식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율법 지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막 자기 중심이 되게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그런 자기의 그 이론으로 가득 차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기를 그러면은 자 이제 유치원의 아이들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소속이 있는데 이제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있고 하나님의 소속이 있다. 그럼 네가 니를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너희는 네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네가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면 너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가 소속을 빨리 옮겨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근데 그 마귀는 어떠냐? 너는 마귀로부터 났다.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욕심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욕심. 예, 우리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믿는 나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소속이 어디냐? 지금 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믿으면은 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게 어딘지 너의 중심, 네 심령을 들여다봐라. 너의 삶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마귀는 어떠냐? 마귀에 소속된 자는 욕심대로 행한다. 욕심대로 행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은요. 지식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다. 이게 지식이에요. 진리는 네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정하는 게 뭐냐? 욕심대로 사는 거. 그거 왜 그렇게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마귀가 조종한다. 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그렇다. 욕심대로 산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에 말씀에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거 옳구나. 그럼 판단해서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판단자가 누구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 자기가 주인인 거죠. 인간 중심이에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인간 중심이 되다가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 되는 걸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극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 삶을 쭉 살면서 이사야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릇 행한 거다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혼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 무엇이든지 인간이 최고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는 도적입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최고다 하면 모든 우주 만물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마귀에게 소속된 거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고 또 이제 토를 걸 수 있죠. 그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맘대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맘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가 되어집니다. 내 맘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거 오다 내가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가? 이걸 분명히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해놓고 저질러 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에 속한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오는 것은 목적이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오는 거예요. 목적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히 매력 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로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다 죽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내게 화려한 것을 보여줄 때, 매력 있는 걸 보여줄 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 찼을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있으면은 그 지식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지식도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없는데 지식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는 어때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죠. 그는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지식을 말하면 따라가요. 진리를 말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이런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너희는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하고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대요 없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로? 진리 반대 거짓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데 너무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자기 것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오면 좀 어색하죠. 근데 내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왜 그러나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으므로 내가 진리를 말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계속 지금 진리를 이야기했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맨날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디가 있으면 또 뛰어오고 배 타고 건너가 있으면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특징이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 요즘 이렇게 보면 믿는 자들이 왜 능력 없는 삶을 사느냐? 아는데 적용을 안 한다 이거죠. 내가 어떤 것을 말씀을 받았어. 그럼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오면은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갚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제가 저도 옛날에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늘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더 갈등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뭐 기도하면 기도를 누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은 좀 싫은 거예요. 기도해가면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아예 마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고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시키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혹시 내가 괜히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면 아프리카 가라 이거 하면 뭐야노? 아프리카 아무나 가라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갈 만한 사람을 아프리카 가라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뭐냐? 하나님 안에 내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그렇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는다 이 말은 그 히브리 사고로는 듣는다 이 말은 들어서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듣는다 이러면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듣는다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듣는다 말은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듣는데 왜 어떻게 듣느냐?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찾아다니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듣고 책 잡는 거예요. 저건 뭐가 잘못됐나? 이걸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죄 가운데서 너희는 멸망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첫째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듣는다 순종이죠.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 삶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투지 마라. 성경에 있죠. 다투지 마라 했는데 열심히 다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나는 인생을 미워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했으니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한번 뒤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보니까 뭐요? 50절에 나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제도 산책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땅과 하늘과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자랑한다.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이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제가 그래가 그 사진을 찍어 우리 그 성강방에 올리게 됐는데 보면은요 아침에 풍경들이 다 이렇게 나는 정말 이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자랑하는데 누구한테 자랑하는가 하면은요 그 주의 솜씨를 하나님께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굉장히 그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그 참새가 그냥 가시나무에 막 조롱조롱조롱 들어가지고 홀날라가고 포를 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 어떤 느낌인데 참새가 나무에 열린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과 만물,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솜씨를 드러내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냐?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내 삶이 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안 자랑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나는 내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걸 가지고 가지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아주 만족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들이 자기 나무가 뭐 우리는 나무한테 소리를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자기가 뭐 나무가 이제 곧게 안 서고 좀 삐딱하게 자란다고 나무가 불평하겠습니까? 그 삐딱한 대로 또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대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돼서 니는 막 이래서 누구와 비교해서 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니는 눈이 뭐 어때서 자꾸 그런 것을 불평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주의 솜씨를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많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이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5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한다 이거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죠? 그런데 영생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넘어져도 뭐 바로 또 어떤 웃기는 목사님들 그러죠. 뒤로 넘어지는데 일어날 때 금덩어리 죽고 일어난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 성경에는 참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믿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망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그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31절을 보면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 말씀이 삶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하라 이러죠. 그러면 진리를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한다 이 말과 안다 말이 같은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거해서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나의 실제 삶이 되어서 이것이 경험됨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죠. 너희가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데 근심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거하면은 근심될 일인데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해야 될 일인데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근심하지 말고 뭐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또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누가 염려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럼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 저는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근데 저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주위의 형제들이 야 그렇게 어떡하냐 근심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근데 저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더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근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합니까?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식이 가득한가?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한가? 이것을 내가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서 그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 평강, 감사, 기쁨 나타나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행복이에요. 이 자유는 묶이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와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말 내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에 있으면은 더욱 감사하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